오늘은 불평과 불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떡하죠? 그렇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기도로 준비한 일들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이 불평과 불만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러한 상황을 갑자기 겪는다면 누구나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불평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그들은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불평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불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항상 이런 불평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은 왠지인지 하나님이 이 불평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즉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지 않고는, 원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불평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요? 40년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며칠째 물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고작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뭐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이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불평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저는 됩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라. 불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같은 메뉴로 40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아내가 4일 동안 같은 반찬을 계속 내줘요. 그럼 어떨까요? 남편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똑같은 음식, 똑같은 메뉴 4일 내내 아침 저녁 뭐 계속 어떨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뭐 설렁탕 같은 뭐 국물을 많이 드시는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설렁탕만 먹을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다만 40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오늘 같은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니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망을 안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불뱀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그죠? 힘들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힘들어서 원망도 했지만 그 원망 뒤에 감추어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마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불뱀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 뒤에 감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감춰진 마음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네,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네, 그것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말씀에 나와 있죠. 우회하려고 하다가 이 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 말씀에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다가 드디어 가나안 목전에 두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만에 가나안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전에 읽었던 4절 말씀 있죠. 에돔 땅만 지나가면 그냥 평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너희 땅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겠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이 제안을 에돔 왕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와서 무력 시위를 벌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다시 힘든 광야를 삥 돌아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할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을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에돔 왕에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와서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지켜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를 늘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거절은 누가 했습니까? 에돔 왕이 했어요. 그런데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딱 거절했을 때 그 시간 그때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외도망이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는구나.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냥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 왕이 거부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랍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져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삥 돌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기습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데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 어때요?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적들과 그렇죠? 성읍과 다 멸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호르마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 즉 남김없이 대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원망을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못 지나가게 막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났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광야를 삥 돌아가면서 안심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심했을 거예요. 야, 다행이다. 안 싸워서 다행이다. 만약에 싸웠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아람 군대가 기습을 합니다. 갑자기 공격을 해요. 그리고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킬 정도의 대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시험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까 전에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랍을 진멸시킬 정도의 힘이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힘들게 삥 돌아가게 하냐? 왜 편안한 길 냅두고 왜 고생 길로 나를 이끄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4절이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그리고 시험에 든 저들이 하나님 향해 어떻습니까?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싫은 것입니다. 목마름도 싫고 10년째 먹고 있는 만나도 싫고 특별히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제 정말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외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나만의 신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선언이었어요. 즉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약한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징계 중에 왜 하필 불뱀의 징계였을까요? 이 불뱀의 징계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불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하면서 불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불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주면 이 불뱀들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져요. 메뚜기처럼. 쏟아져서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불뱀은 광야에 살고 있는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왜 불뱀이라고 부르느냐? 물리면 불이 난 것처럼 열이 올라 죽는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불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40년, 광야 40년 동안 불뱀과 전갈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전갈이 위험해서 불뱀이 위험해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러면 뭔가 큰 일을 겪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막처럼 보호했던 것을 거두시는 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이 보호막을 하나님이 지금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짝만 거두면 어떨까요? 많은 어려움이 오죠. 힘듦이 오죠. 알 수 없는 많은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 보호막 하나만 살짝만 걷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말로 혼자 살 능력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에돔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예로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을 가지고 조그만 성입니다. 아이성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 앞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많은 경험과 많은 은혜를 입어서 많은 기적을 항상 경험하면서 나갔는데 이들이 아이성을 보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냥 순간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나가요. 근데 어때요? 결과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항상 내 힘으로 나아간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범하지 못했던 이 불뱀들이 진중에서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작은 성공 앞에서, 그죠? 작은 업적 앞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조금만 벌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한 조금만 평안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높아져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높이는 순간, 내가 평안해지는 순간 마귀가 다시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잘나서 불뱀에 안 물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불뱀 앞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불뱀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방법도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져주시는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서 하늘 높이 세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본다면
다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불뱀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는 마음, 내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지 않고 내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보라고, 다시 나를 붙들라고 놋뱀의 장대를 높이 달아서 하늘 높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뭐라고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죠? 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만 다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 즐거운 날보다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헤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